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73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먼저 읽어드리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 배고플 때는 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도 주시고 삶의 여러 여정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게 되면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위로의 말씀이 예수님이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세 분 하나님, 그러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내 이름으로는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야 될 터인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 글자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보호하고 은혜 주는 분이신데, 이게 원래 헬라어 원어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말인데, 파라라는 것은 곁에 그런 뜻이고 클레토스는 변호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곁에서 변호해 준다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정에서 변호사, 성령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변호뿐만 아니고 보호하고 은혜 주는 그런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예수님 떠나고 나서 허전해하는 아주 충격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그럼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26절에 보시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예수님이 수시로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에서 산상설교 말씀해 주시고, 베세다 들녘에서 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기 전에 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지식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던 것을 영적인 진리 말씀, 그리고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 받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런 엘리야의 모습은 나오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아주 탈진을 해서 하나님, 저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역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40주야를 40일을 걸쳐가지고 걸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갑니다. 호렙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동굴에서 그냥 퍼져서 누워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삶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력도 없고 그렇게 돼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을 쫙 보여줘요. 처음에는요 강한 바람이 붑니다. 굴 안에 있지만요 밖에서 막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만나주시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람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는요 땅이 막 흔들립니다. 그 산이 막 흔들리는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진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무슨 징조를 보여주시나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진만 일어나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요 막 불이 지나갑니다. 불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 불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아무런 징조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들려주기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엘리야야 네가 저 시리아로 가서 시리아에 있는 하사엘을 만나라. 그리고 그 하사엘을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라. 굉장한 임무를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예후를 만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후 장군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엘리사를 만나서 선지자로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엘리야는 죽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런 사명들을 하나하나 감당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이 자기에게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서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더 이상 좌절하거나 탈진에 빠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앞으로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런 고민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 구하세요. 성령께서 그 길을 알려달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오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모르는 지식, 인포메이션을 알려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알려주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더 어려운 것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잖아요. 대학을 가면은 상당한 수준까지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모르던 것을 알게 하는 것인데, 생각나게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알고 있었는데 잊어먹은 게 있어요. 잊어버린 것.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자꾸 잊어먹어요. 나이가 들면은요, 돌아서면 잊어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서 키를 찾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잊어먹으니까 중요한 시점에, 꼭 필요한 시점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성령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신다.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잊어먹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사역할 때에 꼭 필요할 때 중요한 시점에 그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학생들은 이 은사를 받으면 공부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공부를 했는데 자꾸 잊어먹어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제 배운 것도 잊어먹으니까 오늘 또 복습해야 돼. 한 달 전에 배운 거 다 잊어먹었으니까 다시 또 공부해야 돼. 그런데 성령께서 그때마다 그 잊어먹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공부 잘하겠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났어요. 이 기도 많이 했어요. 공부할 때 하나님 저에게 기억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또 기억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해 나갔던 그런 날들을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가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다. 어떤 사람은 너희들에게 반론을 제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너희들을 끌어다가 핍박할 거고 어떤 사람은 너희들을 막 소송을 해가지고 너희들을 괴롭힐지 모른다. 그런데 그런 때 되면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그전에 뭐 교회 다녀본 분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생판처럼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살고 왔던 그런 것들하고는 너무나 다르니까 반발할 거 아닙니까? 막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면 심지어는 끌어다가 두들겨 패기도 하고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너희들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할 말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성령께서 알려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들이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줄 거다라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전도할 때라든지 또 아니면 한때 믿다가 뭐 주님을 떠나가지고 지금은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분을 만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기도하세요. 그분들을 만나서 하나님 이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 말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영혼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도전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도 나중에는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는 그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 그 약속한 대로 정말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베드로같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라든지 대제사장들 앞에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들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도다.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모르는 것을 알려도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성령이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싫어하는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스탠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찰스 스탠리라는 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한 2년 전에 91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사역하면서 미국 전역에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친 그런 분입니다. 설교자로서 또 저술을 해서 50권 이상의 그런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분이 그전에는 기도를 깊이 못했는데 기도를 이렇게 깊이 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지에 나갔는데 사역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하다가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자꾸 졸린다. 졸려가지고 더 이상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자꾸 졸리니까. 근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자기가 그냥 애를 써보고 잠을 안 자려고 해도
기도하고서 한 10분 되면 그냥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들은 그냥 졸고 있으니까 무슨 기억이 나겠습니까? 기도를 못하고 그렇게 하기를 무려 1년을 지났습니다. 목회자가 사역하러 나갔는데 기도가 안 되니 어떻게 이게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1년 동안이나 기도해 보려고 하면 기도하다가 10분도 안 돼가지고 졸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 좀 깨워줘 주시고 제가 기도를 계속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자기에게 깨우쳐 주는 음성이 있더래요. 그건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너를 기도만 들어가려고 하면 사탄이 너를 졸게 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책을 보거나 독서하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는 조금 피곤해도 졸리지 않잖아. 근데 왜 기도만 하면 네가 졸고 있느냐 하면 성령이 너를 기도 못하게 졸게 만들고, 아니, 악령이 너를 기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기도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먼저 사탄을 물리치는 겁니다. 내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을 물러갈지어다. 졸게 하는 악한 영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 기도를 하고서 기도로 들어가니까 희한하게 그날부터는요 졸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3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해도 때로는 피곤하고 노곤해가지고 기도에 들어갔는데도 졸리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능력을 받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해서 자기가 섬기는 건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역의 많은 교회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그런 고백을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면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도 주시고 깨우쳐도 주십니다. 어떤 집사님은 사업을 하다가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한번 사업을 해봐라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했더니만은 사업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그동안 실패했던 부분에서 많은 성공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다는 고백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부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역사하면 모르는 걸 가르쳐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전에 알았는데 잊어버리고 있는 것도 생각나게 해 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종종 상담을 요청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좀 상담하고 싶습니다. 한 분은 제가 저쪽 일산에서 개척해가지고 목회하고 있을 때 한 2년 차 됐을 때였어요.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선교합니다만은 선교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한국에 잠깐 들렸다가 자기가 너무 고민이 있다고 목사님하고 사모님께 좀 상담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시라 해가지고 저녁에 한 서너 시간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또 이민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이야기, 또 그분은 또 정신적으로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같은 목사 또 같은 사모고 한데 제가 특별히 이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서는 자꾸 듣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의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해주고 이제 밤이 깊어가지고 그분은 이제 또 숙소로 가고 그리고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난 후에 한 두세 달 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사모님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그날 제가 가서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정말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날 얻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2개월 지나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해줬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때에 저의 생각과 제 입술을 통해 가지고 그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한번 물었어요. 그래서 사모님 어떤 부분에서 그런 해결책을 받았습니까? 그 사모님이 이야기해 주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서도 제가 그 말을 했다는 기억이 안 나요. 성령께서 그 순간에 그분에게 꼭 적합한 말씀을 들려주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해서 성령이 저에게 알려주어서 그것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분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고민하는 그 문제의 해결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의 해결책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27절 28절의 말씀을 주시기를 지금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라고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알려주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나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께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그 음성을 들으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이 있어야만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는 승리하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지만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늘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떠나고 나면 우리 큰일 났구나. 예수님이 날마다 만날 때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참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떠나시면 어떡하나?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성령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그 음성을 통해서 너희들은 평안을 얻게 될 거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요 그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겁쟁이 들이고 늘 도망만 가고 숨어 다니던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어떻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런 담력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숱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산되어져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성령께 간구하여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50장 부릅니다. 우리 주의 성령